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은 말씀 나오면 성경의 말씀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성경 본문은 매일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성경 요절들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녹취를 할 때 가장 주의하는 게 뭐냐면 성경 요절이에요. 성경 요절을 다 확인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말씀과 다르게 요절을 틀리게 말하는 그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수정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거꾸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왜 녹취본 속에는 몇 장 몇 절이라고 다르게 돼 있냐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성경 요절을 안 찾아보고 하는 소리죠. 정확하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뭐 읽어보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몇 편 읽으라 그랬는데, 시편 103편 오늘 저랑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일단 4장 12절 다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죠. 지금 유 목사님이 그 조찬 당회나 또는 지금 전도기획팀 메시지 이런 속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1월 달에는 호흡 얘기를 계속 하셔요. 이 메시지는 그 세계 대학 수련회 때도 그랬고, 청년 수련회 때도 그랬고, 또 의료인 그 수련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사 세미나 때도 말씀하셨고, 하여튼 1월 달에 하시는 모든 메시지 속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것도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논문으로도 입증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논문 누가 쓸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이 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3단체에서 다 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계속 선순환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학계에서 인정받아서 또 그걸로 박사학위 받고 그 박사학위 증을 가지고 수많은 엘리트들을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또 같이 조인해서 또 만들어내고, 그런 결과물들로 지금 책도 나오고, 이제는 앞으로 문화 속으로도 파고들고 학교로 어린 후대들에게 다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들을 지금 다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난 세계대학 수련회 때 청소년 사역을 아주 전문성 있게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번 죽을 뻔도 했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호흡을 좀 이렇게 해보라 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더니 실컷 듣고 나가지고 그분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건 3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성경 근거 다 돼가지고 얘기해 줬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무지하구나. 정말 무지하구나.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청바지 입고 예전에 교회 들어오면 목사님들이 왜 청바지를 입고 교회 오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 교회 안에 예전에 기타 치면 교회 안에는요 피아노 외에는 다 이 죄악시하고 부정시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 이거 무슨 바깥에서 지금 치는 그런 혐오스러운 악기를 들고 왔냐, 이런 식으로 드럼 들어올 때는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 사단의 악기라고.
왜냐하면 저 전부 락커들이 막 광란하면서 치던 악기들이니까 사단의 악기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무식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지금 교회는 시대하고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제가 2012년도부터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나는 호흡에 대한 책을 다 봤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그전에도 많이 들을 때는 안 들어왔는데 이게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도 이거를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주변에서 제가 뭘 하나보다 저를 좀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보다 그러더니 지나가면서 놀리기도 많이 놀렸어요. 뭐 도 닦냐, 뭐 강원 도 나왔다, 뭐 이러면서요 놀리기도 많이 놀렸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항상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분들이 이제 자세가 돌아서더라고요. 애들한테 제가 대학 전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제는 좀 호흡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맨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대학 사역 안에서 또 중요한 사역 속에 깊은 기도, 깊은 호흡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씩 이 부분이 저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저는 이걸 하고 있어요. 오늘 유목사님이 24호흡 그 속에서 이어지는 기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기도 스쿨 시간에 랩넌트의 기도 스쿨 시간에 계속 지금 연재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을 찾아내야 돼요.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태아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는 그 호흡, 그 호흡이 알고 보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호흡하려고 그러면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있어요. 그 호흡 근육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요. 호흡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근육입니다. 골반 기저근이라고 있어요. 기저귀 아시죠? 기저귀. 애기들 차는 기저귀. 그 기저귀가 들어가는 자리가 우리의 골반 밑으로 들어가는 그 근육입니다. 그 근육에서 출발을 해서 이 골반 기저근은 코 근육, 우리 사람 몸의 이 허리, 이 횡격막 밑에서 이 골반 사이에 우리 사람 몸을 지탱시켜주는 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은 전부 호흡을 쓰는데 필요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가장 호흡을 할 때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 골반 기저근에서 출발하셔요. 그리고 호흡이 마감이 될 때는 이 골반 기저근이 편안하게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이제 호흡이 한 호흡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설명을 다 못 해드리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몸에 코 근육이 있다는 사실. 이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호흡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흡 얘기를 아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코어 근육. 그래서 코어 근육이 뭔지 찾아보세요.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운동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뭐 프랭크를 해야 된다, 뭐 스쿼트를 할 때도 코어 근육을 어떻게 잡아서 호흡을 넣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지 실제로 호흡과 관련해서 이 근육을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호흡의 출발점이 그 골반 기저근 손가락으로 콕 찍으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여자분들은 민망하시니까 제가 찍으라 그러면 안 찍더라고요. 집에 가서 제가 찍으라 그럽니다. 꼭 집에 가서 그 항문과 성기 사이를 잇는 요 가운데가 골반 기저근이에요. 항문 쪽에 좀 가깝게 손가락으로 한번 콕 찍으세요. 여러분 손등에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러분 뇌에서 그 위치를 인식합니다.
그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지가 막연해져서 호흡이 거기서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아플 정도로 한 번 찌를 때 아플 정도로 항문 쪽으로 약간 가깝게, 요 센터에서 항문 쪽으로 약간 가깝게 푹 찌르세요. 왜 그쪽으로 찔러야 되냐면 거기가 우리 몸의 가장 센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단전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횡격막 한복판을 지나가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미지를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호흡을 후 하고 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럼 얘가 수축돼서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항문 조이질 때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자세를 바르게 수직으로 세우고 그리고서는 후 뱉으시면 거의 다 뱉을 때쯤 되면 요 이제 위에 복부 이 흉부 쪽에 공기압이 다 빠지면서 횡격막이 상승해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딸려 올라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딸려 올라가요.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걸 느끼면 뱉기 호흡을 이제 날숨을 완성한 겁니다. 거의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예. 이렇게 뱉어내셔야 돼요. 이게 특별한 호흡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가장 근본 호흡입니다. 이렇게 뱉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대류 현상에 의해서 공기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코를 통해서 공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폐를 다시 부풀게 만들고 흉부의 압을 높여서 횡격막을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밀어내리면 복부의 압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단전까지 힘이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적 형태로는 골반 기저근을 이렇게 수축돼 있던 아이가 편안하게 다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좀 말로 간단하게 했지만 요 과정 속에서요 굉장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중이 회복되어지고요. 특히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과정 그대로 우리 코에 후 하고 아마 불어넣으셨을 겁니다. 훅 불어넣지는 않았겠죠.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심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장기가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한 호흡을 가지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호흡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 강의 이걸 한번 들어보시더니 본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래 만드신 호흡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손성지 목사 그 세계관 우리 다락방 안에 공식 세계관 강사 아닙니까? 총신에서 좀 강의하고 있고 그 친구도 이 강의를 제가 하는 직강을 한번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던 호흡이 한 줄로 꽉 이렇게 깨지는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겠죠. 우리 몸 안에 자연스럽게 원래 호흡을 회복해내면 그 속에서 기도도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몸도 돌아오고 우리의 특히 뇌파, 이 뇌파가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다 하이 텐션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뇌파도 우리의 근육 세포 하나하나가 안정되게 다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요 릴렉스 되어집니다. 다. 그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유 목사님이 얘기해 줄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구나. 미어캣 수준이 되시면 안 돼요. 미어캣 수준이 뭔지 아세요? 미어캣 동물 아시죠? 궁금할 때 이렇게 보는 애들. 평소에 이러고 계시다가 유 목사님 호흡만 나오면 갑자기 다들 두두두 서요. 호흡한다고. 미어캣이죠. 다. 그런 수준 되 계시면 안 돼요. 특히 사역자들, 렘넌트 사역자들은 또 우리 여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정말 24 기도로 붙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새벽 예배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철야 예배 한번 기도하고 이미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기도 자체가 그 정도만 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제 3단체가 호흡을 가지고 굉장히 깊은 세계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말은 사단 서밋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양성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자, 정신 문제자가 심각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려면 우리는 이제 24 기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시대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요청을 잘 아시고 앞에 유 목사님 전도자가 왜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단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증거 있는 신앙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더 확신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이 믿음을 견고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핍박자들이 봤을 때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서 이 진짜 증거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심지어는 할 수 있는 일이 이단 누명 씌우고 유업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 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막을 수 없는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요, 이런 증거가 다 있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증거 있는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입니까? 이걸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이 증거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첫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믿으면 증거가 나옵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원래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게 인터넷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전 세계를 연결해 버린 거예요. 원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건데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인데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본 자는 어느 날 그걸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피제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니, 양을 잡든 아니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무슨 상관입니까? 폼나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죠. 조금 더 진실되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증거를 붙잡는 비밀을 모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가인은 대충 예배드렸고 뭐 아벨은 굉장히 성실하게 거룩하게 예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편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증거를 붙잡고 아벨은 예배한 거예요. 죄 문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죄의 저주, 사단의 권세, 저 지옥의 배경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를 붙잡고 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거 붙잡고 어린 양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아브라함 가문, 또 모세,
하여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1장 11장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미 증거는 있는데 그 증거가 이제 나의 것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죠.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있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어플이 너무 좋아요. 그 성경 어플 찾아서 이렇게 이제 듣기로 돌려놓으면 음악도 얼마나 좋은 거 깔아가지고 목소리 좋은 성우가 또박또박 발음해가지고 쫙 들려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5번 들은 것 같은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시편 103편 여기 한번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말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시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냐? 굉장한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착각하지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군지 아시니까요. 우리가 먼지뿐이며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거니와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언약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시간표까지 끝까지 가서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역사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말하는 자, 그게 경외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그 의는 누구에게까지 내려간다고요? 자손 대대에게 이르게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세워놨다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이 땅에 세상 임금들, 대통령들, 권세자들이 땅에 세운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그 의를 영원토록 그의 언약을 붙잡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인도를 받는 자, 그걸 따라가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증거들을 나타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영혼에서 영혼까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그걸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까?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능력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이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단순히 내가 이걸 이루었다가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고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간 성취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했죠? 여호와를 너희도 성축하고 나도 성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한 백성도 빠짐없이 싹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렇게 했죠. 마치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백성과 함께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함께 일했던 주의 천군과 천사들 보고 너희도 수고했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합창을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러분, 그것이 자자손손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이 응답의 증거를 보이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은 핍박자들이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해서 때로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토굴로 피하고 도망다니고 순교당하고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이런 자들을 세상이 능히 뭐 할 수 없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정해놓고 세상 모든 만물이 이 법칙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아시고 그대로 진행. 단순히 자연 법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먼저 뭘 두시느냐?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주셨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터진 12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가 터진 그 속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걸 삶 속에서 실제로 선택해 나가는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말씀을 잘 듣고 알아들었다? 그런 사람은 저 신학교에 가면 많아요. 신학자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그런데 그들에겐 역사가 아니라. 왜요? 실제로 붙잡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 애들 하면서 불났을 땐 몇 번? 119. 그렇죠? 119는 언제 눌러야 됩니까? 불났을 때.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112. 범죄 사건 안 일어나면 112 누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누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자가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사람 찾아가거나 사람의 방법, 불신자의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사실은 예배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연 법칙은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이 지구와 우주를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돼 라고 정해주신 것이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믿음도 필요 없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역사에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칙과도 같은데 영적인 법칙,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찰이 언제 되려고 하냐면 자연 법칙은요 항상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라고 해요. 원리, 법칙이라고 하나. 세 가지 법칙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법칙은 만유인력 법칙처럼 항상 관찰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관찰이 가능하고 이런 걸 보고 지금도 증명이 가능한 거, 그런 것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진화론, 그 원리거든요. 하나의 논이에요. 그런 것들은 증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원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집중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죠. 창세기 13장 18절. 아벨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언약의 예배, 언약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 사도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정말로 이 언약에 완전히 집중되어져서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답이 나왔을 때 이게 정확하게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99%는 과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아직 미완결입니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99.9% 연결돼 있어도 전기 0.1%라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합니다. 정말로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오직 돼 있을 때, 이 말은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4장 예수 밖에는 없네. 어디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네, 이게 진짜 오직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 예수 안에 있네가 아니라 예수 안에만 있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걸 알 때 거기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갖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가진 자를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적 과학이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1%라도 예수 밖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역사가 과학적으로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예배합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하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증인이 오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3년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 다른 많은 무리들, 제자들과 다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뭘로 알았다고요? 출세길로 알았다고 했어요. 완전히 출세하는 길이죠. 자기의 육신적인 거, 성공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출세길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출세길 끊어졌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밥 먹던 대로 돌아가야죠. 왜요? 원래 내가 먹고 살던 그 방법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밥 굶으니까. 그래서 원래 자리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집중을 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증인이 되는, 증거가 있는, 증거를 입는 이 길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 속으로 이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 일이 진짜로 벌어진 거예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뭘 보게 된 것입니까?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정확하게 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명이 뭐죠? 은과 금은 너에게 필요 없다. 나에게도 없고 너에게도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여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천. 왜요? 이 안진뱅이의 인지도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시려고 안진뱅이를요, 벌써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계속 구걸하도록, 그것도 미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그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본 거죠.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는 자의 수가 그날 남자만 5천. 여자는 안 믿었을까요? 여자들이 더 잘 믿습니다. 애들은 안 믿었을까요? 못 믿어도요,
15,000명, 2만 명은 믿었을 겁니다. 우리가 WRC 하면 작년에 2만 명 모였는데 2만 명 움직이면요, 그 지역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2만 명 모이면요, 그 인파 때문에 경찰들이 동원됩니다. 한 2만 명 정도가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온 동네에 소동이 나니까 이제는 막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했냐? 막 위협을 가하고. 그런데 지들끼리 하는 말이 더 웃겨요. 그 말까지 다 기록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이 4장에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안진뱅이 맞잖아. 근데 제가 일어났으니 우리도 솔직히 할 말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막 수군거려요. 그런데 이 말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라 하고 막 얘기합니다. 막 누르면 될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 저가 원래 말 잘 못하는 학문 없는 자인 줄 알았다가 베드로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당황해버리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요. 왜 너희들은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어디에 다시 집중시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말할 때, 그래서 딱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증거를 말할 때 딱 3가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유튜브에 떠 있는 뭐 많은 신앙인들 간증,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나와서 그 간증 들어보면요, 그 간증이라는 게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증거를 말하는 게요 너무 부실해요. 그냥 불교 신자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크고 누가 하셨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는 말 붙이면 똑같아요. 그런 증거 말고요. 어떤 걸 증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증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자에게는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체험케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주의 천군과 천사들의 함께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 사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론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천사들에 대한 얘기. 여러분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니. 아니, 천사가 무슨 심판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천사를 같은 이렇게 레벨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천사라는 말은 천사들이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는 보고 듣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요, 천사들이 일일이 다 옆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너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그 일을 누가 가서 보고 듣고 왔어요? 천사들이 다 보고 온 것입니다. 천사들이 옆에 서서 다 증명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 있는 신앙, 2020년도에 진짜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날까지 증거가 없어서 우리 가족들 앞에도 별 할 말이 없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속절없이 세상으로 끌려나가는데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한국 교회도 이제는 저 유럽 교회처럼 노령화, 고령화로 점점 문을 닫아가는 이런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증거 있는 신앙,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아주 간절한 마음, 진짜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특히 3단체가 시대를 완전히 흑암 속으로 급속히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런 와중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대의 재앙과 재난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증거 있는 신앙, 베드로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대적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24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서밋부터 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증거를 보일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